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서상배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로 모든 인간의 운명으로서 죽음에 대한 고뇌 어린 성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로 한 성읍이 가난한 지혜자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 아무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과연 지혜가 우매함보다 나은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전도자는 8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역사에 대해 인간은 감히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 9장 1절에서도 역시 의인이나 지혜자 및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는 바 인간으로서는 그것들의 결국을 결코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인간 지혜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장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인이 되고 미움을 받아 악인이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는 선인과 악인, 의인과 불의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등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 사건들이나 유사한 상황이 임한다고 합니다. 3절에서 전도자는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이 임하다 보니 사람들은 구태여 굳이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한평생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편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 전도자는 천하고 경멸받는 산자를 개에 비유하고 능력있고 위험있는 죽은 자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이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위험 있는 죽음이 개 같은 삶보다는 더 낫다는 풍자적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주제가 연속되고 있는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전도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유익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에게 없는 자아의식이 있지만 그것은 죽는다는 사실만이 남아있다고 풍자합니다. 6절에서 전도자는 사랑, 미움, 시기라는 세 가지 감정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들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죽음 앞에서 이건 역시 끝이 나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전도자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기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즐기라고 합니다. 먼저 7절에서 떡과 포도주 등 풍성하고 융숭하게 마시라고 합니다. 8절에서 전도자는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9절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으라고 합니다. 내 아내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참된 낙을 누리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전도자는 만약 어떤 것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새로운 주제를 논하지만 여전히 이전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내용을 말합니다. 죽음의 관점은 전도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허락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결론으로 이끌었는데 전도자는 11절에서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기회가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서 전도자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재앙에 걸리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도 그 시기를 알 수 없어 갑자기 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전도자는 한 작은 성읍에 가난하지만 지혜자가 있어서 전쟁으로부터 성읍을 구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성읍의 어느 누구도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았고 또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우매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매함보다 상대적으로 낫지만 결국 지혜자가 이루어 놓은 것도 우매한 죄인 하나가 다 망쳐버릴 수 있기에 지혜도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무의미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으며 감사치도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무의미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전도자가 말한 대로 이기심과 허무함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기에 죽음 앞에서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되지만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는 극복되어 생명과 영생의 삶이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